자, 이런 가정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보호하고 늘 지지해주고 따뜻하게 받아줍니다. 그렇지만 사랑의 훈계도 잊지 않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을 경청합니다. 부모의 말에 네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순종합니다. 부모를 가치 여깁니다. 공경합니다. 늘 경어를 씁니다. 그리고 부모가 나이가 들면 경제적으로도 부양합니다. 아빠는 엄마를 끔찍히 극진히 사랑합니다. 그 사랑하는 모습이 자녀들의 마음을 뿌듯하게 합니다. 엄마는 아빠를 존경합니다. 아빠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돕는 배필의 역할을 잘 감당합니다. 이런 가정에서 자란 자녀의 내면은 어떠할까요? 이런 환경에서 자란 자녀의 정서는 어떨까요? 무엇보다도 굉장한 안정감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환경과 가정에서 자라면 아이의 마음속에 불안함이 없습니다. 분노나 노여움이 없습니다. 마음이 어둡거나 우울하지 않습니다. 이런 가정에서 자라면 그래서 마음이 따뜻하고 여유가 있습니다. 예의 바릅니다. 매사를 긍정적으로 보고 세상을 밝게 봅니다. 이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자기 일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냅니다. 사람들과 더불어 지내는 거 좋아합니다. 그리고 잘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람은 세상을 끌고 가는 리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면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규례가 인생의 해답입니다. 이렇게 살아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것 외에는 우리의 자녀를 바르게 키울 방법이 없고 다음 대까지 행복을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족 구성원에게 주신 규례는요, 이게 서로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가족 구성원들의 행동과 태도가 서로에게 미치는 역학관계를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이 역학관계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만 알아요. 남편이 이렇게 할 때 아내가 어떤 마음이고 아내가 이런 행동할 때 남편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떤 마음인지는 이건 하나님만 알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매 특허입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이 하나님이 주신 규례에 순종하면 아주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족 구성원에게 주신 역할을 보면 규례들이 그리 특별한 것이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들어보면 시대가 달라졌는데 오래전에 주어진 이 규례가 과연 효과가 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런 정도를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에 대한 신뢰감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도 별 감흥이 없이 한쪽 귀로 듣고 흘려버리고, 아니야, 가정의 행복은 그게 아니라 다른 어디인가 길이 있을 거야 라고 해서 더 나은 방법을 찾아 나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규례를 들어보니까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뭔가 좀 더 보충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일단 이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정말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가정이 달라지는 경험을 틀림없이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소발에 쥐를 잡는 것처럼 우연히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알고 말씀하셨어요. 너무 쉬워 보이는 얘기지만 이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전지함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례에 순종하면 반드시 가정이 회복됩니다. 행복한 가정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규례의 내용에 대한 믿음 이전에 규례를 주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규례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규례를 마음 깊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기고. 네. 네. 반복해야 됩니다. 계속 반복해서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규례를 새겨서 절대로 지워지지 않을 정도로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규례를요, 참고사항 정도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기독교적인 관점은 그렇구나 하는 정도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 규례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요, 말씀은 진리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이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이미 순종을 시작했다면 우리 가정도 회복될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틀림없이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멈추지 말고 계속 해보십시오. 그런데 가정을 회복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의 모든 관계 속에서 작용하고 있는 상호작용이라는 거예요. 상호작용. 예. 이 상호작용은 대칭이 되는 관계에서는 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인간관계 속에는요, 대칭이 되는 관계가 있어요. 이거는 사회가도 있고 가족관계 속에서도 있는데, 오늘은 가족관계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족관계 속에서 대칭이 되는 관계는 부모와 자식이에요. 그리고 남편과 아내입니다. 이 대칭관계죠. 예. 가족관계에서 한 구성원 행동이 모든 구성원에게 영향을 다 주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행동이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대상이 누구냐면 대칭관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남편이 외도에 있다. 가족 다 열받죠. 근데 누가 제일 열받습니까? 아내죠. 예. 자식이 속색인다. 다 가족이 힘들어. 누가 제일 힘들겠어요? 부모죠. 예. 대칭관계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행동은 자녀에게 많은 영향을 줘요. 반대로 부모를 대하는 자녀의 행동은 부모에게 영향을 줍니다. 관계에는 상호작용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면 한쪽에서만 노력하면 이게 효과가 잘 안 나타나요. 같이 노력해야 됩니다. 예. 회복의 길을 이렇게 쭉 올라간다고 하면 제가 드리는 말씀을 그림으로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쭉 올라가야 되는데요.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거든요. 근데 엄마가 한 계단 했어요. 근데 자식이 한 계단 순종했어요. 엄마가 2계단 올라갔어요. 그럼 자식이 2계단 올라가요. 쉬워요. 근데 엄마 아빠는 가만히 있는데 자식이 노력해서 한 계단 가고 2계단 가고 3계단 가는데 이쪽에 안 올라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더 이상 못 올라가는 거예요.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같이 노력해야 돼요. 상호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칭관계의 관계성이라는 것은 두 쪽의 노력이 있으면 훨씬 빨리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내는 계속 노력하는데 남편이 한 개도 노력 안 하면요 회복이 잘 안 돼요. 근데 남편이 노력하는 것만큼 아내가 같이 노력해 주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상호작용이 있어요. 상호작용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제가 만들어낸 단어인데 이거 표현하기가 참 이게 그래서 제가 이 상호작용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런 의미예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죠. 내가 상대를 비판하면 그게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나한테도 돌아온다는 거예요. 비판하면 비판이 돌아와요. 판단하면 판단이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비판을 받지 않는 최선의 방법이 뭐냐? 비판받을 일이 없게 사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비판할 때는 많습니다. 그걸로 부정적으로 보면요, 다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비판받지 않는 삶을 사는 것 이전에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럼 비판 안 받아요. 이 상호작용이라는 것은요, 법칙처럼 일어나기 때문에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정죄를 많이 해대는 사람은 틀림없이 그 사람도 정죄를 많이 받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 이건 예수님이 이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황금유리라고 합니다. 이게 대접을 받고 싶으면 사람들에게 날 좀 대접하라고 가서 외쳐라고 말하지 않고, 네가 대접을 받고 싶으면 뭐 해라? 네가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왜? 반드시 상호작용이에요. 여러분, 누구에게 얻어먹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사줘야겠다는 마음이 들죠? 그렇죠? 가끔씩은 얻어먹고도 계속 얻어먹으려는 사람이 있어서 열받게 하지만, 대개는 얻어먹으면 사줘야겠다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게 상호작용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과 선지자가 가르치는 핵심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 유대랍비 힐렐은 율법을 좀 요약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이 상호법칙을 좀 부정적인 방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싫어하는 것을 다른 누구에게도 하지 말라. 이것이 율법의 전부이며 나머지는 그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받고 싶은 것이 있으면 내가 다른 사람이 먼저 행하면 되고요, 내가 받기 싫은 게 있으면 절대로 남에게도 그거 하면 안 돼요. 이게 율법과 선지자가 가르치는 핵심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특히 가족관계 안에 이 상호작용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요. 늘 부딪히며 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판받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면서 자기는 입만 열면 누군가를 비판하는 거예요. 내가 남을 비판하는 한, 내가 남에게 비판을 안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예. 나는 너무 칭찬을 받고 싶어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근데 나는 한 번도 입을 열어서 다른 사람을 칭찬하거나 인정하는 적이 없어요. 그래도 나는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누가 나 인정해 줄까요? 안 해줍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정받는다는 것은 일을 잘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인정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개는 뭡니까? 이게 상호작용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인정하려고 찾아보면 인정할 거 많습니다. 누군가를 비난하려고 마음먹으면 비난할 게 많아요.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공동체나 가족 구성원들이 비난이 없고 칭찬을 주고받는 가정이 되려고 하면 나부터 뭐 하면 됩니까? 내가 먼저 남편 칭찬하면 돼요. 내가 아내를 비난 안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입만 열면 비난하고 욕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그런 대우받는 것을 정말로 원하지 않아요.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예.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받고 싶은 게 있으면 여러분이 먼저 그것을 행하십시오. 칭찬받고 싶습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칭찬해 보세요. 사람 말은요, 세 바퀴만 가면 지구 끝까지 가거든요. 다 돌아옵니다. 제가 나를 칭찬했대. 제가 나를 뒤에서 계속 훌륭하다고 말했대. 그럼 내 안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도 칭찬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 여러분, 받기 싫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부터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비난받는 거 싫으십니까? 오늘부터 절대로 비난하지 마세요. 그러면 점점 여러분을 비난하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인정받고 싶습니까? 다른 사람 먼저 인정해 주세요. 그러면 조금의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을 인정하는 소리를 여러분이 계속해서 듣게 될 것입니다.
상호작용이 일어나요. 법칙입니다. 이거. 누가복음 6장 37절 38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예. 이 말씀을 마음에 확실하게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비판받지 않는 방법이 뭐죠? 비판받을 일 안 하고 사는 겁니까? 그래도 안 돼요. 예. 비판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비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상사나 부하 직원에게 여러분이 비판받기를 싫어하면 오늘부터 절대로 비판하지 마세요. 여러분, 남편에게 용납받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남편 용납하세요. 아내에게 칭찬받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아내를 칭찬하십시오. 직장 상사에게 인정받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상사를 인정해 줘야 됩니다. 이처럼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법칙처럼 일어나는 것인데 특히 대칭관계에서 더 극명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배우자를 대하는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배우자를 어떻게 대우하는가? 날마다 비난하고 날마다 욕하고 날마다 할 줄 모른다고 그렇게 내가 달달달달 볶고 있는가? 뭐가 돌아올까요? 그대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배우자를 대하는 태도는 내가 배우자에게 받을 태도를 심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어요. 상대가 성인 군자에도 계속해서 그런 걸 심으면 결국은 그 대우를 나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를 회복하는 최선의 방법이 뭐냐면 내가 먼저 배우자에게 받고 싶은 것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관계의 역학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규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부부관계 회복됩니다. 틀림없이 회복됩니다. 남편이 자기 역할을 잘할수록 아내가 영향을 받아서 아내도 자기 역할을 잘하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이 상호작용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담아두고 지난주에 이어서 부부관계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좀 아픈 분이 계실 것입니다. 아픈 분이 있다는 걸 잘 알지만 아픈 분이 더 생겨나면 안 되겠기에 저도 아픈 마음으로 부부관계의 규례를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누구를 결코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혹시 마음이 좀 아프더라도 불편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결혼한 부부는 자기 자신의 부부 관계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앞으로 여러분이 앞으로 결혼해야 되니까 부부 관계 그림을 한번 잘 그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축은 아무래도 부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부는 가정을 세워가는 축이기 때문에 이 축이 견고하지 못하면 가정은 일그러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축이 흔들려서 파괴되고 무너져가는 가정들이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아. 위태위태한 가정이 너무 많아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그림 준비가 됐나요? 네. 이게 무슨 그림 같습니까? 예, 비가 와서 산사태가 나서 이제 집이 무너진 거거든요. 예. 저 옆에 있는 집이 지금 견고합니까? 위태위태합니까? 하죠? 비가 조금만 더 오면 저기도 장담할 수 없겠죠. 오늘날 제가 볼 때는 저런 가정이 너무 많아. 언제 쓰러질지 몰라. 언제 깨질지 모르는 아주 위태위태한 가정이 너무 많습니다. 네. 세속의 영향이 가장 클 텐데요. 이제 동성결혼이 만약에 합법화되고 21가지 성소수자를 인정하게 되면 가정은 해체의 길로 걷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동성결혼이나 21가지의 성을 인정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이런 시대적인 흐름은 사람들에게 가정이라는 게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구나라는 인식을 갖게 할 겁니다. 가정이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 그런 인식을 갖기 시작하면 가정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부담을 갖지 않게 되니까 인내심 없이 쉽게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뭐 다시대로 하자. 아주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미 이런 시대의 영향을 받아서 뭐 가정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주 위태한 가정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같이 살고 있는데 마음이 갈라선 부부도 적질 않아요. 제가 들은 얘기고 또 뭐 언론을 통해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집에 같이 살고 있는데 니는 네 인생 살고 나는 내 인생 살고 서로 인생 간섭하지 말자. 이렇게 사는 가정들도 많다고 합니다. 혹시 여기도 그런 분 계십니까? 니는 네 좋은 대로 살아라. 나는 내 좋은 대로 산다. 대신 서로 인생 간섭하지 말자. 이건 이미 부부의 연합이 깨어진 겁니다. 이거는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긴 하지만 사실은 온전한 가정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 있는데 정서적 교감이 없어요. 서로를 향한 배려가 없습니다.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신뢰하지도 않습니다. 부부라는 이름은 갖고 있는데 사실은 상관없는 관계가 되었어요. 근데 왜 사냐? 마지못해 사는 거예요.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 때문에 사는 거죠. 체면 때문에 살죠. 용기가 없어서. 혼자 살 자신이 없으니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살고 있어요. 언제라도 형편만 되면 갈라서겠다는 마음 저 깊은 곳에 딱 담아두고 살아가는 가정도 있어요. 최근에 와서는 황혼 이혼이 엄청나게 늘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왜 늦냐 이거예요. 자식 때문에 참고 또 참으면서 살았는데 이제 자식들 다 출가하고 나니까 더 이상은 참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황혼의 때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결혼 생활을 끝장내는 사람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와서 단어를 설명해서 알아맞추는 프로가 한동안 참 많이 회자되었던 얘기입니다.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설명할 단어가 떴어요. 그게 뭐냐? 천생연분이에요. 천생연분.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말합니다. 당신하고 나하고 관계.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왼수.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다시 말합니다. 아니 그거 말고 네 글자로. 이때 할머니 대답이 뭡니까? 평생 왼수. 평생 왼수. 평생 왼수니까 뭐 기회만 되면 뭐 갈라서는 게 훨씬 낫겠죠. 자, 우리의 부부관계는 어떤가를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부관계는 어떻습니까? 건강하십니까? 부부관계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오늘은 제가 부부의 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부의 성. 19금이긴 하죠. 19금. 제가 좀 점잖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결혼한 분들은 알아서 해석해서 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부부는 성적으로 연합된 관계이고 또 연합되어야 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성적인 연합을 제대로 안 하는 가정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부부간에 성적인 연합을 하지 않는 것은 절대로 잘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규례를 어기는 것입니다. 그거 어기면 뭔가 가정은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남자든 여자든 성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부부가 성적인 연합을 하지 않는다면 부부간의 연합이 아닌 다른 곳에서 연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결혼을 했는데 아내나 남편이 나는 성적인 연합을 안 한다는 것을 마치 자랑처럼 얘기하는데요. 절대로 자랑이 아닙니다. 그것을 거룩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거룩도 아닙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거룩 아니에요. 그런 금욕주의적인 생각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결혼한 부부가 성적인 연합을 하지 않고 있다면 부부관계는 이미 금이 가기를 시작하는 것이고 무너지고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부부간의 성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초월했다고 초월을 선언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상대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초월한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뒤에 가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부부간의 성적인 연합이 무너졌어요. 우리는 집안에서 도저히 아내가 허락하질 않아. 나는 다른 데 가서 연합하겠다. 잘하는 겁니까? 잘못하는 겁니까? 잘못하는 거죠. 바깥에 가서 다른 사람하고 연합하는 것도 잘못하는 건데 계속해서 거부해서 상대를 바깥으로 내모는 사람도 똑같이 잘못하는 거예요. 죄지으로 나가라고 내가 밀어낸 거하고 똑같거든요. 예.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찔림이 된다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과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규례를 확실히 안 후에는 그렇게 살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부부가 하나님이 주신 규례에 순종해서 부부간의 성적인 연합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부부의 성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많은데요. 오늘은 제가 몇 가지 원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대 부부에게서 생기고 있는 문제들이 많은데요. 그 가운데서 성적인 연합과 관련해서 실천해야 되는 것 4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전수조사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첫째, 분방하지 말아야 됩니다. 분방하지 말아야 됩니다. 원래 분방하지 말라는 진짜 의미는 저거예요. 상대의 요구를 물리치지 말라. 원어의 뜻이 저거예요. 근데 점잖게 번역한 거예요. 상대의 요구를 물리치지 말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 5절을 봅니다. 시작. 네. 성경은 서로 분방하지 말라고 말씀하지요. 분방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그렇게 허용합니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그것도 혼자 기도하러 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합의를 해야 돼.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합의하는 게 아니요. 부부랑 합의해야 됩니다. 부부랑 합의를 해서 합의한 상태 동안은 얼마 동안은 할 수 있지만 다시 어떻게 됩니까? 합해야 됩니다. 이유가 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을 다시 비춰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성경이 말하고 있죠. 이유가 뭐죠?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절대로 분방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분방하는 사람 되게 많죠? 각방 서는 분들. 예, 합방하시기 바랍니다. 합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아멘을 별로 안 하시네요. 예, 너무 부끄러우니까 속으로 아멘 했다고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분방하지 말라는 이 말은 아포스테레오라는 말인데요. 이런 뜻이에요. 약탈하다, 사취하다, 빼앗다. 이런 뜻이에요. 분방하지 말라는 단어가. 그럼 이게 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방을 따로 쓰지 말라고 번역했지만 이 말은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상대의 욕구를 빼앗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아예 분방하니까 뭐 그거는 뭐 당연히 따라가겠죠. 분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분방하고 성적 결합을 거부하는 게 그게 도도하거나 훌륭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예. 세상이 어떻게 가도 우리는 성경대로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7장 5절을요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직역해서 그냥 그 의미를 살렸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얼마 동안 떨어져 있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다시 합하십시오. 여러분이 절제하는 힘이 없는 틈을 타서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할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예. 서로 뭐 하지 말라고요? 물리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다 조사는 안 했는데 그냥 간간히 귀에 들리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분방을 해서 상대의 욕구를 빼앗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 문제의식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의 문제가 뭐냐면 부부 관계를 깨고 무엇보다도 그 배우자 상대방을 사탄의 유혹을 받는 자리로 내가 떠미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물리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부부가 지켜야 되는 하나님이 주신 규례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의 성은 절대로 악한 게 아닙니다. 성적인 욕구는 하나님이 줬나요? 사단이 줬나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배우자가 빼앗아가면 안 되죠. 어떤 분은 남편을 거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밖에 나가서 마음대로 하라고. 바른 자세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면 됩니까? 남편 제주로 가라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설령 만약에 가면 가정이 온전해지겠어요? 이것이 가정을 무너지게 하는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요, 가정의 온전함에 가장 나쁜 영향을 주는 게 지금 이거예요. 성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에게 주신 성적인 욕구를 어떻게 해결하냐? 부부의 연합을 통해서 해결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속물처럼 들릴지 모르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의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성적인 연합이에요.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7장 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정욕의 문제를 뭘로 해결하라고 말합니까? 결혼을 통해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그러니까 결혼의 목적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성적인 연합이에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이거를 만약에 상대가 계속해서 다른 상대의 권리를 박탈하고 빼앗아가면 이건 죄입니다, 이거. 예. 아내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 자, 고린도전서 7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자, 2절에 보니까 결혼의 목적 중에 하나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음행을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럼 결혼했는데 또 상대가 거부한다. 곤란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성적인 연합은 결혼의 목적 중에 하나예요. 절대로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속물 취급하시면 안 돼요. 예. 성적인 욕구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준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게. 자, 근데 이 고린도전서 7장 1절 2절은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됐어요. 너희가 선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때문에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마치 성경의 가르침인 것으로 혹은 좀 더 거룩한 것으로 오해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면 이런 느낌도 들죠. 바울이 결혼 안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을 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를 적었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도 적었는데 에베소서에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여기랑 저기랑 틀릴까? 근데 1절이 말이에요. 이게 바울이 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1절의 의미가 뭐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이 보낸 편지를 인용한 것으로 봅니다. 최근에 와서는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견해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티설턴이라는 학자는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이거 말고 그 다음 거 없어요?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여러분이 남자는 여자와 육체 관계를 삼가는 것이 좋다고 썼던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오히려 비정상적인 육체 관계가 생길 수 있으므로 모든 남자는 자신의 아내에게 그리고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1절의 의미가요, 이제 여러분이 남자는 여자와 육체 관계를 삼가는 것이 좋다고 썼던 문제에 대해서 내가 말하겠습니다 하고 2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의 내용은 뭐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질문을 했어요. 바울은 지금 그 질문을 인용하면서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대답이 2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왜 고린도 교인이 이런 편지를 썼을까?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보낸 편지에는 남자는 여자와 육체의 관계를 삼가는 것이 좋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왜 이 내용이 들어가느냐 하면 그 당시 1세기의 이단들인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으로 금욕주의자가 되었던 일부 교인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안 하는 게 좋다라는 이 질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남자가 여자와 육체 관계를 삼가면 오히려 비정상적인 육체 관계가 생길 수 있으니까 모든 남자는 자신의 아내에게 그리고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충실하라고 바울이 대답합니다. 이게 성경적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결혼한 부부는 성적인 연합에 충실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되게 여자들이 잘 안 하죠. 네. 두 번째 실천사항입니다. 자, 부부가 성적 연합에 충실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기 몸을 상대가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시작. 갑자기 다 멘붕이 오셨는지 그냥 말이 다 새는 것 같아요. 다시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제가 남자 목사에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규례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 가정은 비극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부부 중에 한쪽의 지속적인 성적 금욕은 사실상 배우자의 권리를 빼앗는 것인데요. 이거 절대로 믿음 아닙니다. 위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기도 때문이라고 해도 합의를 해야 되고 합의한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합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부부관계의 규례로 주신 것입니다. 근데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이 규례를 계속 순종을 안 하면 그 배우자는 사단의 유혹에 직면하게 된다고 성경이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7장 3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 자,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되고 또 아내도 남편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무는 돈 벌어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적인 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남편과 아내가 상대에게 행해야 하는 권리가 아니라 의무가 뭔가 4절이 얘기합니다.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이게 뭐라고요? 부부가 상대에게 행해줘야 되는 뭡니까? 의무예요. 의무. 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상대에게 행해야 하는 의무가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몸을 상대가 주장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않고 상대가 주장해야 한다는 말은 상대가 요구를 할 때 거절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구는 돈 달라는 요구가 아니에요. 이유는 결혼을 하게 되면 아내의 몸은 더 이상 아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속합니다. 남편의 몸 역시 남편만의 것이 아니라 아내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는 서로의 요구를 거절하지 말고 내 몸을 상대가 주장하도록 허용해야 됩니다. 이것이 규례입니다.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부부관계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고대 세계에서 성관계란 자녀 생산을 위한 의무로 취급이 되거나, 다른 경우에는 여성은 그냥 제공하고 남성은 즐기는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즐거움이 남편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부부의 상호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는 서로 상대의 권리를 박탈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부부관계가 깨지는 단초를 많이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의 권리를 박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부부가 실천해야 되는 게 세 번째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성을 무기로 삼는 것은 잘못하는 거예요. 성을 상대를 통제하는 수단이나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도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성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성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상호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간에는 절대로 성을 무기로 삼으면 안 됩니다. 이미 부부는 자신의 몸을 상대가 주장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성을 무기로 삼아서 거부하면 상대는 마음이 상하겠죠? 관계가 나빠지겠죠? 그래서 바깥으로 눈을 돌려갖고 밖에서 눈이 맞으면 이 부부관계가 위기가 찾아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네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부부의 연합을 통해서 가정 안에서 부부가 성적인 만족을 누려야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고 부부의 상호작용에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이런 부모를 보는 자녀들도 안정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이것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성에 대한 생각이 많이 느슨해졌습니다. 그래서 부부의 연합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성적인 만족을 얻는 것이 법적으로는 죄가 아닌 것이 되었어요. 적어도 세상은 그렇게 됐습니다. 세상의 유명한 문학책들의 내용은 대개 보면 남녀 간의 잘못된 사랑을 소재로 한 것이고, 근데 이것을 아름답게 묘사를 해요. 실제로 바른 사랑을 할 때보다는 책임지지 않는 사랑을 할 때 사랑의 감정이 더 뜨겁기도 한데, 이것은 너무나도 이상한 아이러니입니다. 바로 이것은 인간의 사랑의 감정이 타락했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랑에 만족하고 이 사랑을 보물처럼 지켜야 합니다. 누리는 것이 복입니다. 잠언 5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읽을까요? 시작. 네. 제가 어릴 때도 우물물을 길어서 먹었던 기억이 나요. 대개는 우물이 집집마다 있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동네에 이제 그 한복판에 있죠. 물 이제 두레박으로 퍼서 물을 길어다가 오기도 했는데요. 근데 내 집에 우물이 있다는 것은 참 축복이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하지요. 네가 결혼을 했다면 이 귀한 우물과 샘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우물과 샘이 누구겠어요? 배우자죠. 배우자.
부부는 이제 그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셔야 됩니다. 여기서 마시라는 말 속에는요, 본능적인 욕구의 충족이라는 뜻이 함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절 말씀은 정상적인 부부 사이의 건전한 부부 관계를 권면하는 거예요. 깨끗하고 순결한 육체의 연합은 맑은 샘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부는요, 성적인 연합에서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잠언 5장 16절 17절 읽습니다. 시작.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이 샘물이 집 밖으로 넘치게 하지 말고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지 말게 하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은 의미는 이것입니다. 외도를 하지 말고 충실한 결혼 생활을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결혼한 부부는 서로에게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아내만을 사랑하시고 남편만을 사랑하십시오. 내게 주신 배우자는 하나님이 주신 보물이에요. 그런데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겨서 결혼할 때의 사랑하는 마음과 배우자의 소중함을 다 잊어버리고 육체 연합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 애틋함도 사랑도 없는 형식적인 연합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부부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랑과 애틋함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순결하고 충실한 부부의 연합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도입니다. 이게 정도예요.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아내를 두 개로, 여기서 아내를 표현하는 겁니다.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뭡니까? 셈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는 뭐죠? 암사슴, 암노루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샘물은요, 자꾸 퍼내면 더 깨끗해지고 퍼내면 더 시원해지고 수량도 많아져요. 근데 방치를 하면 거기 낙엽이 떨어지고 해서 썩고 그러면 물도 깨끗하지 않게 되고 결국은 다 말라버리거든요. 그 남편은 젊어서 취한 나의 셈인 아내를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 아내로 인해 즐거워하면 아내가 점점 복되게 된다는 말입니다. 젊어서 취한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시고 젊어서 취한 여러분의 아내와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고대 근동에 있어서는 연애 대상에 대한 탁월한 사랑과 애정을 표현할 때 사용된 표현이에요. 암사슴 같다, 암노루 같다.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19절을 보면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이것은 원문이 너무 에로틱하니까 굉장히 좀 점잖하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원문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품이요, 품이라는 단어는 원어상 뭘 의미하느냐면 유방을 가르칩니다. 사랑의 처소로서의 유방. 그 다음에 족하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갈증을 풀 만큼 흠뻑 마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의 사랑이 남편으로 하여금 항상 새로운 만족으로 흡족시켜 줄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연모하라는 말은요 이런 뜻입니다. 술에 취하듯 취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부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열렬히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열렬히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예. 이게 사실은 기도 제목이죠. 예. 여러분, 열렬한 사랑은 결혼하고 6개월이나 길어도 2년 지나도 없어집니다.
네, 이거는 호르몬과 관련된 것이기도 하고요. 통계적으로 길면 2년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열렬히 사랑해야 됩니다. 이건 사실은 기도가 필요한 거죠. 예, 그리고 서로를 향한 사랑을 계속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족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연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남자들이 별 대답이 없으시네. 예. 이건 아내를 향해서 남편 보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 이처럼요, 부부는 배우자로 인해서 성적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주신 큰 두 번째 규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요, 결혼의 테두리 바깥에서 성적인 만족을 추구한다, 이것은 규례를 벗어난 거지요. 만약에 오늘 여기 계신 분 가운데 그럴 분이 안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가정이 아니라 가정 바깥에서 성적인 만족을 얻고 있다면 다시 배우자로 인해서 성적인 만족을 얻는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부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끝까지 고수해야 됩니다. 끝까지 고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너져서 상처를 받고 고통스러워하고 마음의 원한을 품고 살고 있고, 이런 부모를 보면서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분노가 생기는 경우들을 우리가 주변에서도 너무 쉽게 보지 않습니까? 이 시간 이미 결혼한 부부들, 또 앞으로 결혼하게 될 젊은이들은 성과 관련해서 부부가 지켜야 되는 4가지 실천사항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첫째, 읽겠습니다. 첫째, 시작. 아니 갈로 엎고 읽어야 돼. 분방하지 말라. 원래 뜻이 저 옆에 거니까. 다시 시작. 둘째, 셋째, 넷째. 네, 이것이 깨어지고 무너진 부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이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배우자를 향한 강렬한 사랑의 마음이 다시 살아나게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